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27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1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끝난 명절이 끝난 다음 날 새벽에 우리를 또한 한자리에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생각을 모두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의지하여 또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사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임을 알고 세상의 헛된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오직 성령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깨달은 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늘 주의 힘을 힘입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산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까지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팔복을 우리가 이제 차례대로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팔복은 이름대로 8가지 복인데, 복을 받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점에서 팔복으로 시작하는 것,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가, 그것으로 시작하는 것은 참 자연스럽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팔복의 마지막 내용,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팔복의 마지막 내용은 조금 충격적이라 할 수 있어요.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의를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다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잘 믿는 것이고 하나님 잘 믿는 것인데, 왜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세상에 어떤 무슨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왜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를 박해하는 것인가? 더욱이 예수님은 박해받는 우리가, 핍박을 받는 우리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까? 하여튼 이야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를 박해하는 이유, 미워하는 이유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죄의 어둠을 사랑하여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죄의 어둠 가운데 계속 있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을 비추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니까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함께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 편이 아닌 예수님의 편이라는 뜻이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박해를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늘 가지고 다니고 또 교회에 오가고, 물론 이런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근데 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그거 복된 거다. 복된 거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또한 세상을 미워하고 우리를 미워하니까 우리도 세상을 미워하여서 함께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정확하게는 이 땅의 소금이다. 이 땅의 소금이다 라는 뜻인데 이 땅의 소금이라는 것이 곧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것과 사실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이 소금은 무엇보다 이 부패를 막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부패를 막는 용도로 가령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변치 않는다는 것, 그 언약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은 소금 언약이다. 언약을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의 부패를 막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은 우리 성도가 세상이 점점 더러워지는 것을 막는 그 부패를 막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한다고 해도 우리는 세상을 위하고 복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 성도는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복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같이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한다고 해서 우리도 함께 싸우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을 행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운다면 그것은 세상을 더욱더 부패하게 되는 일이 될 텐데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으로 부패를 막는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을 오히려 섬기고 복되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맛을 잃은 소금, 즉 부패를 막지 못하는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버려진다. 거기에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만약에 맛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이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도와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와 성도가 타락하게 된다면 똑같이 부패하게 된다면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와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물론 세상은 그런 교회의 역할, 성도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선을 행하며 세상의 부패를 막는 일을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만약에 교회와 성도조차도 이 세상의 타락에 동참하게 된다면 이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비록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를 미워하고 교회를 박해하지만 역설적으로 성도와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점점 더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소금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 세상이 그나마 살만한 곳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는 이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소금의 역할,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역할,
선을 행함으로 부패를 막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처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고는 또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과 동일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빛은 사실은 똑같은 뜻이 돼요. 우리는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성도와 교회가 비치는 빛으로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빛이라면 그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을 바가지와 같은 것으로 덮어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빛은 밖으로 나가야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것은 이 동네가 높은 곳, 산 위라는 것은 높은 곳에 있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볼 수밖에 없는, 환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것을 산 위의 동네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환히 비춰져서 모든 사람이 아는 것,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바가지 속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등불의 환한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성도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다 하더라도 그저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마치 바가지 안에 빛을 둔 것과 같습니다. 등불을 둔 것과 같아요.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이 세상 속에서 선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부패를 막기 위해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주셨던 약속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복을 주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어요. 복의 통로.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만나는 세상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복의 통로로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상을 복되게 할 것이다. 땅의 족속들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읽은 본문대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나 우리는 그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의 삶 자체가 성교적이다. 성교를 실천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다. 특별히 선교사나 목사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 선교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선교사의 일을 하는 것이다. 복의 통로, 소금과 빛의 역할이 돼서 세상을 축복하고 저들에게 구원의 복을 전하는 그 역할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선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하죠. 그럴 때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써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죄로 점점 더 부패해져가는 세상을 부패를 막고 또한 어둠이 물러나도록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우리가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세상 사람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천국 가고 거기에 그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는 소금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응곡교회가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위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마치고 이제 코로나가 더 급속하게 또한 퍼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을 잘 돌아볼 줄 아는, 위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소금과 빛의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응곡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